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이중국적이라 그렇게 정하고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파동이 좌우의 극단에 서서 한국 사회를 두 쪽 내고 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어떤 당이다 그러면서 지금 심각한 좌우 진영의 싸움 가운데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만 아니라 무슨 경로당에 가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쪽 배 저쪽 배, 내 편, 네 편을 가를 정도로 지금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 나하고 뜻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내고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열의 양극단이 너무 걱정스럽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뜻하고 안 맞으면 왕따시켜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부부간에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까지 갔는지 우리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시험해 봤답니다, 이번에. 그래서 보수 측 채널과 진보 측의 채널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월평균 한국인의 88%가 40시간 정도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르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 알고리즘이 갖다가 계속 똑같은 걸 붙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좌우 진영 어느 쪽이든 간에 놀랍게도 14일 만에 완벽하게 다른 세계로 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가 시작되면 저런 알고리즘들이 갖다 붙이잖아요.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계속 갖다서 붙이면 그 클릭을 하면 할수록 한쪽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쭉 갑니다. 그러면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상위 5개 채널을 보시면 저렇게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렇게 댓글들을 달고 시청을 하고 합니다. 보수도 한 6억 번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한 달에 한 6억이 나오기 때문에 상위 5개가요, 밑에도 5개가 마찬가지고 돈이 벌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더 호감이 있는 것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청하게 하면 자기에게 그만큼 6억이라는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우진영의 사람들이 보면 보수가 조금 더 강합니다만은 더 많은 오감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진보든 보수든 중간에 나는 양쪽을 다 볼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아니고 전체가 다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서 있으면 사람이 나는 정상적이야. 이 에코챔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향실 효과라는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나 뉴스가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답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아주 올바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관위에 99명의 간첩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뭐 어떻게 조작을 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사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인데 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국회의원도 속고 언론들을 다 속는 거 봤지 않느냐. 나는 그들보다 똑똑하다.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뉴스로 퍼져서 사람들 가운데 퍼지니까 나중에는 헌재 재판하는 데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진짜처럼 그렇게 매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중앙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잘 조절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하버드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14일 만에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한쪽 끝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을 쫓아 들어가게 되면 양쪽 진영에 나누어진 끝에 14일 만에 가서 그쪽 이야기만 들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좌우 진영을 떠나서 중앙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도대체 내 반대쪽에 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으냐?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뉴스를 봐도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게 마음에 좀 불편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그걸 다 객관화시키지 않아요.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뜻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요? 내 속이 편해요. 왜? 다 내 말에 맞다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이 한눈에 반하게 만들어요. 그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나중에는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살았던가 쭈글방탱이네 이랬던 사람도 젊을 때는 사랑을 하게 되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돼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그저 멀뚱하게 살아요. 그럼 옥시토신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부부관계를 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뒷담할 때 나온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집사, 그 목사 이렇게 껌처럼 씹어주면 옥시토신이요 엄청나게 쏟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대요. 남 뒷담화하면. 두 번째 언제 나오느냐?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실 때.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그 함께 별것 아니지만 된장국을 하고 가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확 좋아지고 아이고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냈다.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뒷담화하고 아니면 양극단에 서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맞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늘의 우리 사회나 좌우진영의 양극단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지나면서 거기 밀을 뜯어 먹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뜯어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 병자 고친 것이 38년 만에 그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데나리온 동전이 황제의 그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이것을 바칠까요? 성전세로 바칠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공격하고 저 나쁜, 여러분 30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안식일을 파괴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먹고 안식일날 다른 일을 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다. 그렇게 말씀.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위치에서 저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저 사람이 아니 그래도 뭘 대표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고 오늘 했던 말 저녁에 바꾸고 저게 인간이냐? 그렇게 편견이 생기게 되고 무섭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해, 누가 우울해, 그 사람 나오는 드라마 안 볼래? 그러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그래요.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비스켓 하나를 사고 조그마한 잡지 하나를 샀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안내방송을 기기고 있는데 그렇게 앉아서 이제 과자 봉지를 뜯어서 옆에다 두고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 어떤 남청년 하나가 앉아있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잡지를 보면서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과자에 손이 가서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별일이네. 왜 내 과자를 먹지?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먹으니까 이 남자가 쓱 보더니 웃으면서 뻔뻔스럽게 내 과자에 하나를 집어다가 입에 쓱 넣는 거예요. 그 과자를 다 먹고 마지막 한쪽이 남았는데 남자가 씩 웃더니 그 마지막 과자를 반으로 뚝 따서 여자에게 주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별남자 다 봤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짐을 이제 꾸리고 나서 가방에 짐을 내려고 하는데 세상에요. 자기가 산 과자가 그 가방 속에 있더랍니다. 지금까지 그 밑에서 누구 걸 먹었어요? 남자 거를 먹은 거요. 이 편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10여 번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없고 후회스럽지만 만날 수 없잖아요. 헤어졌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누구를 고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라는 것이 인애입니다. 인애. 내가 저 사람이 반대쪽에 서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죠. 바리새파, 헤롯 땅, 서기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굳은 생각의 틀을 버리고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좌우 진영의 극과 극, 이번 주에 판결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침 오늘 마가복음 12장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묻고 있어요. 너무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편견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에 승복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으로서 결정 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예전에 말이죠. 15세기에 그리 유학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스타킹을 신었어요. 스타킹을 신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봐라, 몸을 파는 여인들이 스타킹을 신는다. 그런데 스타킹을 신고 어떤 사람들이 17세기쯤 되어서 이것이 신어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가만두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걸 신고 교회당에 들어오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이제는 스타킹을 신는 것이 자유로워요. 정장 입을 때 신는 사람도 있고 안 신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변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교회 오면서 맨발을 드러내고 맨살을 드러내고 교회 오느냐? 스타킹을 신지 않고 그렇게까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교회 안에 피아노 없었습니다. 드럼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기타가 웬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진짜 풍금 같은 오르간만 있었어요. 그랬던 오르간이에요. 그런데 피아노가 들어온다? 야단났죠.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의자는요 아무도 안 앉았어요. 예전에 기도원에서는요 의자를 저 뒤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2줄씩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좋거든, 편하거든요. 나중에 다 땡겨서 앉아요. 이제 의자가 보편이죠. 맨 땅에 우리 앉아봤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1시간 앉으면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아프고 맨 땅에 내가 이 뭐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죠. 모든 것이 바뀌면서 편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이럽니다. 와서 이르되 첫째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당신은 뭐요? 참된 분입니다. 아부 중에 아부죠. 아부의 극치가 더 뭡니까? 아무도 끓이끼는 일이 당신은 없었다. 예, 더 아부를 보십시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말은 너무 미사여구가 좋아요. 선생님, 당신은 참됩니다. 아무도 끓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함정을 팝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3,000원을 주면 김치찌개를 제공하는 그 서민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었답니다. 이건 제가 좋은 생각에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3,000원을 받고 김치찌개도 주고 밥도 더 주고 필요하면 라면도 줘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그 1,000원, 2,000원, 3,000원도 없는 할아버지들한테는 이 목사님이 쿠폰도 줘요. 종이로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서 쿠폰도 줘요. 그래서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식당이 많은 손님이 와서 꽉꽉 차고 많은 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손님이 다 꽉 찼는데 한 자리가 비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 앉으시려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꾸기꾸기 하더니 그냥 나가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설거지 하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냥 나가시네. 어떡하지? 왜요?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는 돈이 없고 우리가 쿠폰 주는데 저 할아버지 저렇게 그냥 나가시는 거 보니까 나는 쿠폰 쓰는 공짜니까 누가 3,000원 내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시려고 저러는가 봐.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지 않고 70%만 차게 해주세요. 쿠폰 들고 오는 사람도 똑같이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내뱉는 순간에 우리 말에 책임지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약한 것이 내가 생각처럼 말을 내뱉었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래놓고 우리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참되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당신은 의롭고 올바른 일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심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결심은 하죠. 13일이 문제지. 말은 하죠. 그런데 그대로 못 따라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일본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몸이 약해서 그저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못해요. 폐도 약하고. 그러니까 나는 폐가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해. 걷는 것도 못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속에 행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만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30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걸을 거예요. 나중에는 좀 뛰기도 하고. 여러분 30년 동안 그걸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소설을 계속 쓸 수 있었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만 하고 결심만 했다면 나는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70이 가고 80이 지나면 뭐가 약해질까요? 제일 약해지는 게 고관절이랍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튼튼해서 넘어져서만 뚝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 뼈가 점점 이만하게 붙었던 것이요. 나중에 찍어보니까 정말 큰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성합차에서 내려서 2걸음 걸으시다가 넘어지셨어. 고관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거기는 수술도 안 돼요. 산산조각이 나오니까 어떻게 기불수라 그러죠? 그것도 못해요. 가만히 집에 계셔야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철심을 박아놓고 하는데 나머지 삶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교회도 뭔가 집에만 계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슨 뭘 달아서 짚고 가셔. 그 다음에 앉지도 못해요. 밑에 그냥.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무슨 상에 있는 걸 하나 가져오고
나중에는 이제 식탁을 해서 식탁에서 이제 뭘 잠시 드시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그 고관절이요, 우리 생각에는 엄지뼈 쪽에 뼈가 이만하다고 싶으면 나이가 80이 넘은 분들은 뼈가 이만하게 굵지 않아요. 새끼손가락 같아. 얼마나 골밀도가 약해졌는지 확 줄어서 그냥 툭 쳐도 부러질 정도예요. 근데 이 무라마키는 뛴 거죠. 뛰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서 자기의 말과 결심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행동은 딴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남자는 14세가 되면 66세까지, 여자는 12세가 되어서 65세까지 1데나리온을 바칩니다. 1데나리온. 하루 노동 일한 겁니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세는 곡식의 수확량이 있으면 10분의 1을 냅니다. 과일을 거두면 5분의 1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거두면 그 소득을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1%를 냅니다. 이런 소득을 거두어서 내어서 예수님께 이것을 말합니다. 동전에 가이사 황제가 있으니 이건 하나님에게 바칩니까?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중국적자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의 제도 아래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원하십니다. 이 땅의 제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법을 무시해도 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탄핵이 어떻다 해서 분신 자살을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 탄핵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해야죠. 아니, 기름 덮어서서 불 지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아무리 1%를 생각하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자살하대요. 불을 지르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폭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폭력에 쿠데타나 이런 것을 싫어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시민으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 앞에 재주면 재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 책임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가볍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